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십이 아니라 가쉽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지내던 5년 때가 되는 때, 5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시작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얘기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서금에 두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비유와 수수께끼 이거를 이제 말씀하실 때 동식물을 가지고 이제 비유하십니다.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외형이 다른 두 마리 독수리, 그 다음에 연한 가지, 포도나무, 옥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독수리를 보니까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라고 얘기합니다. 보기에 엄청난 위험을 가진 독수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독수리는요, 그 다스리는 왕들을 얘기할 때 주로 독수리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때 독수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비유를 드신 것은 어떤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그러니까 지금은 우린 모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이 독수리는 누구구나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시 그 왕을 상징할 때 독수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누구냐? 굉장히 강한 왕, 화려한 독수리, 이게 바로 당시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왕, 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갔어요. 이 레바논은요, 유다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에 가서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 장사하는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한 가지가 누구냐? 여기서 연한 가지는요, 바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18세의 왕이 돼서 3개월 동안 다스렸던 여호야긴. 그래서 연한 가지인 거예요. 이제 나서 얼마 안 된 연한 가지. 3개월밖에 다스리지 않는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땅에 갔다. 이게 뭐 장사가 사고팔고의 장사가 아니라 죽음의 땅.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29절에 보니까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이 장사가 죽음의 땅인 거예요. 갈대아 땅은 이 바벨론에 사는 갈대아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땅이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강한 독수리가 연한 가지를 뜯어서 레바논에 와서 연한 가지를 뜯어서 장사하는 땅에 갔다는 것은 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땅에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자는 유대 왕들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자, 유대의 종자예요. 유대 왕들의 종자. 그거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어요. 옥토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땅. 거기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됐는데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가지만 무성한 포도나무가 열렸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 없는 포도나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독수리를 향하고 있대요. 뿌리를 깊이 그 땅에 내리지 아니하고 가지가 독수리를 의지하고 있다. 뿌리가 독수리를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독수리는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이 연한 종자, 유대 종자를 꺾어서 포도나무가 됐는데 이 포도나무가 누구냐? 바로 시드기야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서 다음에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지금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옥토, 하나님의 말씀의 땅, 하나님 임재하시는 땅에 뿌리 내지 아니하고 어디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7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어 가지가 퍼졌도다. 자,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전 독수리보다는 덜 화려해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그러니까 이전 독수리보다는 어떤 독수리예요? 조금 수수한 독수리예요. 이전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도 많은 큰 독수리였는데 여기는 날개가 크고 털만 많은 큰 독수리. 그러나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독수리가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조금 전에 그 포도나무가 이전 독수리에게 가지와 뿌리를 하다가 이 독수리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수한 독수리는 누구냐?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애굽.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포도나무는 누구였어요?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바벨론을 의지했던 시드기야가 누구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어서 애굽의 원조를 요청했던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런 비유를 가지고 에스겔한테 설명하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나 지키신다며, 우리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이렇게 버리시는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열방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청한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 신실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여지는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이 모습 때문에 너희들 지금 벌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에스겔서 17장 8절 9절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포도나무가 옥토에 심겨져서 그 옥토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옥토가 아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였어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열매 맺게 해줄 거고 너희를 지켜줄 거야. 아름다운 포도나무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보다는 보여지는 강력한 독수리를 의지하는, 거기에 가지를 대고 뿌리를 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가, 깊이 뿌리 박지 않은 그 나무가 어떻게 번성할 수 있니? 독수리가 열매를 맺을 것 같니? 독수리 열매를 따가는 거야. 그 나무가 시들어질 것이며
그거는 어떤 작은 힘이 와도 그냥 뿌리 뽑히는, 그냥 언제나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옥토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그 모든 나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 뿌리 내리길 원했는데 뿌리는 안 내리고 다른 것들만 의지하는 모습.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럼 너희들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말했느냐? 오늘 본문에 바벨론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애굽을 의지했던 시드기야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직접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내 가족, 이 민족 다 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따라가지 마. 이 말씀 붙들고 있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있으면 사는 건데 그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이게 육적으로 보면요, 분명히 바벨론을 배반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 지켜주시는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을 불사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막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포도나무는요, 10절에 보니까 오늘 에스겔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동풍에 밀려서 다 말라 죽을 거라는 거예요. 동풍이 그 바벨론을 상징하거든요.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바람으로 말라 죽을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너무나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시작할 때는 사실 독수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독수리에 있지 않아요. 힘센 독수리 100마리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포도나무에 있어요.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는지, 그 포도나무의 결정이 무엇인지, 그 포도나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나만 끝까지 붙들면 내가 지킬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관점, 나를 향한 그 마음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면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 지킬 거야. 살릴 거야 하는 것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연한 가지 꺾어다가 옥토에 심어가지고 그 옥토가 정말 큰 아주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숱한 포도나무 만들어서 각종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회복을 누리게 할 것이야. 이거 하나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한 가지는요, 다시 이제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하게 하는, 끝까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옥토의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연한 순 같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저 독수리들이 더 화려해요. 힘 있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한 순이 땅에 박혀서 역사 그 연한 순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십자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미련해 보여. 저기서 무슨 능력이 나와. 오히려 최고의 저주의 것인데.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들어서요, 구원을 시키셨고요, 우리를 살리셨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연한 순 같아요. 미련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 예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왜 그 예수님께 가야 되는지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왜 예수님께 가야 되고 왜 예수님께 엎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요, 보니까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신대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쉬지 않고 간구하셔요. 쉬지 않고 간구하세요. 왜 간구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더 놀라우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요, 어떤 필요가 채워주냐? 때에 맞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채워주신대요. 여러분들 각자의 필요한 니드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시기도 다르고요, 그 필요한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간구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러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목마를 때요, 진짜 필요한 도움이 뭐예요? 그때 내 목을 한 모금 축이게 할 수 있는 작은 잔에라도 물 한 잔 주는 도움이 가장 큰 도움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딱 먹고 갈증 해결하면요, 그 다음에요, 포카리스에트 100박스를 갖다 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미 지났잖아요. 갈증은 이미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갈증,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는 필요가 가장 좋은 필요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은 완벽하고 완전한 도움인 거예요. 여러분, 네팔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역에 보면 아이들 사역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 가져갈 물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선교팀이 아마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선교지는 아무튼 우리 교회는 선교지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낼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면 교회 청소를 하죠. 교회 청소를 마치면 식사를 하고, 식사가 마치면 거리전도 청소를 나갑니다. 근데 어제는 벌초 가시고 해서 4명밖에 안 남았다는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걱정을 하셨대요. 아, 이거 나가야 되나? 역대 최소 인원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아유, 그래도 나가야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3분이었대요. 남자 3명. 근데 남자 3명 나가면 이거 참 추측해,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권사님 한 분을 끼셨대요. 권사 한 분 껴가지고 4분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나가는데 청소를 계속 교회 쫓겨 읽고 청소를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액세서리 가게가 이렇게 도매점 같은 큰 게 있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네팔 이번에 선교 가니까 그 아이들 위해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갖고 가야지 하고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골랐던. 근데 그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셨는지, 교회에서 오셨네요. 뭐 이제 얘기하다가 뭐 선교도 가고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이거 필요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랬더니, 그럼 가져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왔는데요, 이거 소문내면 안 돼요. 이게 롯데마트에 그냥 들어가는 물품인데 지금 가져온 물품 액수가요 2천만 원어치 갖고 왔어요.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걸 딱 갖고 왔는데 그 사장님의 지인인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리 필요한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가 먼저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먼저 갖고 갔는데 그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거리 청소팀이요, 오늘 인원이 적으니까 오늘 그냥 나가지 말자 했으면요, 그거요 지금 다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지금 지하에 이렇게 탁 쌓여 있어요. 우리 교회 네팔의 때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청소팀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야, 우리가 이게 나간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준비하셨구나. 얼마나 희열이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거리 전소팀에 오시면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장로님들이 아이스크림도 사주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사람을 준비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교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차를 제가 이렇게 딱 이제 장로님들, 시무장로님 모임 때 이걸 갖고 먼저 이제 회의를 했어요. 교회차가 자꾸만 엔진이 고장나서 이거 힘들 것 같습니다. 교회차를 좀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장로님들, 네, 좋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게 마음속에 지금 성도님들 너무 경제가 힘드니까 제가 그냥 이 목구멍까지 어떤 말이 나왔냐면, 그래도 장로님들 요즘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장로님들이 좀 이번에 좀 해결해 주시죠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요, 뭐 무쇠팔 무쇠다리입니까? 장로님들도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장로라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그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 나왔는데도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참았어요. 그냥 참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광고를 내야 되는데 이 광고를 내는 것도요, 여러분, 수백 번을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거 나가가지고 마음에 괜히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거 부담을 주는 거 아닌지, 이게 수백 번 고민하니까요, 머리카락이 수백 개가 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광고 하나 내는 것도요, 머리 하얘져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냈더니요, 한 분이요, 그 광고를 내자마자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쵸,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캠프를 갈 때마다 버스를 이렇게 대절해서 가는데, 버스 한 대 있으면 그냥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데 저 버스를 한 대 사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요, 마음속에 늘 있으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승합차 얘기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버스에서 승합차니까 돈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합차 한 대도요, 지금 3천만 원씩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작은 돈입니까? 아마 필요한 것들이 더 막 집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분은요,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다 하는데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여러분, 제가 이거 딱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그때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사람 의지하는 목사가 됐을 뻔했구나. 이거 하나님 채워주셔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준비하고 놓고 있었는데, 이미 준비해 놓고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주님은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시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모든 그 필요를 아시고 어떻게 그걸 채워주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이요, 옛날 성경 체휼이에요, 체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슬픔, 눈물 이것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조차도 어떤 의미인지 다 아세요. 우리가 신음하면서 아파하는 그 처절한 현장을요,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흐느끼는 자의 마음도 다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에 그 피로 공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정확하게 아세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조금 마음이 넓은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 저게 힘들겠구나. 이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만 멈추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이 완벽한 예수님이 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채워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리고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냥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이 땅에 살다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면서도 또한 그 아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연결시켜 주시는 그분을 너희들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 아닙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하셔요. 몸통에 창을 찔리시면서 우리 몸으로 지은 죄도 용서하세요. 손에 못자국, 손에 못이 박히며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에 못이 박히며 발로 지은 죄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요, 예수님은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의지하지 말고 연한 순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뿌리 박히고 십자가 의지해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던 3남매가 나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이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시도 때도 없이 휴식하러 가는 곳은 이 집이었어요. 이 집이 뭐 대단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동네로 따지면은 중상층보다 아래였어요. 화려한 집이 있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요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쉬고 같이 얘기하고 식사도 나누시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주님도 사랑하고 이들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이들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향해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주님 사랑한다 하셨잖아요. 우리 그 사랑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가십거리로 삼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대? 원인이 뭐래? 내가 그럴 때 알아봤어. 주님을 잘 섬겨도 어쩔 수 없구만 하면서요 그 모든 일들을 가십거리로 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뭐죠? 우리 사랑한 대가가 이건가요?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가 이건가요? 모든 말로 속상함을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가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께 아뢰는 거였어요. 주님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가십하지 않고 뭐예요? 가십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든 단어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프렌드십 그건 거예요. 가십. 사람들에 가서 나 왜 이럴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거 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원망조차도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니까, 주님과 관계로 나아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너가 겉으로 볼 때는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환장하고 속상해 죽겠어. 그런데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보지 마라.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현상 보지 말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 마르다 마리아야, 이거 붙잡아라. 내가 살릴 거야. 내가 깨울 거야.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죽을 것 같은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 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니까. 이 두 여인이요, 가십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문제 해결을 의논받고 어떻게 왜 이렇게 된지 이유 찾으려고 했으면요, 이 답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십했어요. 주님과의 관계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이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 들으러 가니까 주님이 내가 살릴 거야. 너 눈으로 볼 때는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이래야 돼? 뭐 때문이야? 하고 팩트를 알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아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갖고 나아가야죠. 주님, 왜 저 장로님,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왜 그랬대? 하고 말하고 돌아다니지 말고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그런 교회가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고요. 그런 성도들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일을 통해서 네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가십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십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확한 정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을, 아파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고 기도해 줘야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픈,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너무 아파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왜 책망하세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독수리 의지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지킬 건데 왜 자꾸만 독수리 의지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하라고 했니? 그냥 나만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내가 살릴 것인데 왜 그거 안 하니?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문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보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지명해서 너 내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 물로 가을 때 내가 건져낼 거야. 불 가운데서도 너 타지 않게 내가 지킬 거야. 물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물불 가운데 지나갈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같이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씨름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물의 문제, 불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옥토에 뿌리 내릴 때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주님, 불도 타지 않게 만들어줄 주님 기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도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짧게 기도해도 그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께 다시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떠한 동풍이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